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가 어려운 내용이냐면은, 제일 어려워하는 무, 또 공,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하잖아, 공, 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87페이지죠? 네. 선지시가,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대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법상에 올라와서. 선지시가 법무 돈조미로되 법에는 단박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는데, 자꾸 이제 없다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법에는 무엇이 있냐? 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법에는 지극히 고요함이 있는 것이라. 지극히 고요함, 그 자리. 예? 지극히 고요한 그 자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도. 지극히 고요한 그 자리. 앞에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그 자리. 그게 이제 중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중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중도거든요. 중도라고 해도 중간이 아니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거. 하나라는 것은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예요, 중도. 그 해능 스님이 그 해능 제처 앞부분에 해명 제자한테 이제 가르치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이러할 때 어느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깨달음이고 중도고 견성이고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 자리, 바로 이 순간, 앞도 아니고 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바로 그 순간, 지금, 그게 이제 중도고 깨달음이란 말이야. 법에는 돈점이 없어. 문득 깨닫는 거하고 점차를 깨닫는 게 없어. 그런데 사람, 인유, 리론이라, 사람에는 영리함도 있고 두남이 있어서 돈수를 내기를 하고 점수를 내기 한단 말이야. 미즉 정계하고 미혹한즉 말이야. 점차로 개합하고, 여기 이제 개자가 나왔네. 개합. 제가 이제 법문할 때 이제 좀 쓰는다는데, 개합. 하나가 되는 것이단 말이야. 하나. 원래는 하나인데 떨어져 있어서 수행을 통해서 선지식의 법문을 듣든지 해서 이제 합쳐져요. 나의 마음이, 법계와 나의 마음이 합쳐진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개합이란 말. 개합. 깨달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개합에서 오는 것이다. 개합.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수행자들이 개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개합 수행을 하지 않는데, 이 개합이 돼야 돼요. 물과 물은 서로 개합이 다 이제 합쳐지잖아요. 근데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합쳐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우린 법계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이제 하나가 된단 말이야. 개합이 된단 말이야. 오이는, 깨달은 사람은 돈수 하나니, 깨달으면 정확하게 깨달으면 돈수예요. 한순간에 닦아나간단 말이야. 닦는단 말이야. 깨닫는 즉시에 닦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돈수라 그러죠. 식자 본심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식견 본성이라, 본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견성이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마음이 그럼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지극히, 이건 표현이 이제 지극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지극히 고양고 그런 것 뿐이 없어. 굳이 얘기하려면, 있다고 하면 굳이. 오즉 원무차별이로되, 깨닫게 되면 원래 이제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어. 깨달음 상황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무차별. 깨달은 사람들은 수직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수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떻게 봐? 수평으로 봐. 수평. 같은 불성이 있고 같은 깊은 마음이 있고 뭐 불성이 있고 그런 동등한 같은 인간적으로 본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수직으로 보질 않아요. 수평으로 보지. 깨달은 사람, 진짜 깨달은 사람.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무차별이지만 불호하면 깨닫지 못하면 즉 장겁 윤회라. 오랜 겁도록 윤회를 한다. 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긴 시간이야. 긴 시간이고 그 반면에 가장 짧은 시간은 뭐냐면 찰나. 찰나는 이제 손가락 튀기는 순간. 겁은 가장 긴 시간이야. 그래서 1겁을 대략 이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한 42억 년대. 그러니까 장겁토록 윤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업으로 인해서. 자신의 업으로 인해서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또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윤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항상 윤회를 하고 그런다. 이제 지금 여름에 한참 뜨겁잖아요. 그 저수지에 여기 앞에 저수지에 있는데 저수지에 그 물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승화 작용을 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또 아주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서 자신의 업에 의해서 인연이 돼가서 뚝 떨어지는데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울에 떨어지면 개울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름은 한도 끝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동그란 곳에 떨어지면 동그란 물이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런 나의 지수화풍이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육도 윤회라고 그래요. 육도 윤회, 여섯 윤회,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요것으로 다 윤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업장에 의해서. 이런 큰 육조 조사도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윤회에 대해서 의외로 불자들이 부정적인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 선지시가 아자 법문은 나의 법문은 종상이래로 예부터 돈 좀 개립하고 문득 깨닫는 거하고 단박에 깨닫는 거하고 점차로 깨닫는 것을 모두 세우고 말이요 무념 이종하여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분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생각 없음, 모양 없음, 몸이 없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불교의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건 무념, 무상, 또 무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명. 요것은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요거 육조 단경의 종지예요. 이건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외우시면 돼. 육조 단경의 종지. 하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무념이 종이 뭐고 말이요. 체가 뭐고 본이 뭔지 이제 무주가 뭔지 다 나오잖아요. 하명 무상고 어떤 것이 말이에요. 무상인가 말이야. 모양이 없는 것인가. 무상자는 뒤에 이제 자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놈자자지만은 이제 해석할 때는 글자를 볼 때는 이제 모모란 이런 뜻을 써요. 모모란. 무상자란 뭐냐? 무상이란 뭐냐? 상이 리상이요. 상에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한 번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상에서 상을 떠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상, 모양, 모습, 물체를 이제 물체를 부정하지 부정하지 않고 또 물체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 이게 이제 무상이라마, 무상. 무념자는 어념이 불념이요. 생각에서 말이야. 염에서 생각에서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뭐냐? 생각에서 생각을 여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일상생활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염이라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생각에서 생각을 없애는 것, 여인 것을 이제 무념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한 스님이 열심히 공부한 스님이 선지식이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스님, 한 생각도 나지 않을 때 어떠합니까? 이것을 물었어요.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한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고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는 이 스님이 대뜸 놓아라 그랬거든. 아니 한 생각도 나지 않는데 무엇을 놓으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스님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짊어지고 가든가. 그래서 대오했다고 합니다. 한 생각 나는 것도 보고 안 나는 것도 보고 또 놓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무주란 뭐냐만 말이에요. 이인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성품이 염려불주 하는 것이다. 생각 머물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무주란 머물지 않는 것이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 머물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전념, 근념, 후념이 앞에 생각, 지금 생각, 뒤에 생각이 염념상속해서 생각 서로 이어져서 전념, 근념, 후념 보니까 이제 저의 옛날 초심 때 생각이 나는데 전남 곡성 태안사라고 하는 선방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방부를 다 들어놓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서 태안사 뒤편에 이 산이 있는데 거기가 독리산인데 거기서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서 산행을 했어요. 산행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길은 오솔길 이렇게 나 있는데 참 좋더라고. 그 하늘도 청명하고 가끔가다 막 바람이 쑥하니 불어가지고 휙하니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막 나고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한참 걸었나 봐요. 뭐 조리대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생각이 공부할 때는 이 한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한 생각. 그 생각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도 마음의 그림자이고 전생, 금생, 내생도 마음의 그림자이고 저 광활한 우주도 마음의 그림자인데 그럼 마음의 그림자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뭘까 하며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저렇게 생각하고 막 독립산에 취해가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갔는데 간 것이 어디냐면은 지리산 화엄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긴 밤늦게 저녁 늦게가 아니라 오후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서 저녁 공양 시간대예요. 도착을 해가지고서 씻으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절집에 이제 샤워장에서 씻으려고 물어보니까 저쪽에 가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쪽에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막 몸을 씻는 데가 없어. 이리 가서 찾아보고 저리 가서 찾아보고 막 그놈 샤워장이 어디 숨었는지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서 옷을 싹 벗어보고서 이제 물을 뿌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살님 쑥 들어오더라고. 보살님 중전에 보살님 쑥 들어왔는데 뭐 옷을 다
하고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싹 들어와. 나를 보더니만 막 깜짝 놀라가 다 뻘게 벗었는데 말이야. 뻘게 벗는데 도망가더라고. 윽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른 옷을 입고 나왔더니만 거기 어디냐면은 여자 샤워장에서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스님한테 이 얘기를 했지. 그때가 왜 그러냐면 그때가 화엄사 그 행사하는 그 날인가 봐요. 저녁 때 밤에. 그러니까 대중 스님 뭐 원주 스님 와가지고 뭐 혼내킨다고 하니까 막 미안하다고. 난 잘 몰라서 들어간 것이다 말이야. 내가 이제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사람은 큰일 나지. 신고를 하고 먹으면 큰일 나지. 그랬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저녁식 동양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계획이 돼가지고 말이요. 그냥 저녁도 굶고 그래야지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중이 말이야. 국중이 그렇죠. 젊은 나중에 이 공양 시간에 뭐 공양도 피하고 뭐 사람 보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공양 시간 가가지고 같이 이제 공양을 하더라고. 내가 공양을 하는데 뭐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여여하더라고. 여여해. 마음이 여여해. 사람을 어떻게 여여해. 그게 그 한 생각 떠오르는 것이 그것이 공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혀 부끄럽고 그런 생각도 없어.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화엄사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도와주고 또 다음날에 20년 30년 장작으로 한 스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 스님들하고 좀 이렇게 한수 가르쳐주고 어린 부침이 한수 가르쳐준다고 한수 가르쳐주고 떠나가지고 차를 탔는지 7부차 한번 들렸다가 저 하동 쌍계사를 가는데 쌍계사 이거 보아로 밑에 보면 그때는 그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 궁금증이 못 잊어가지고 그 용기도 없는 사람이 전화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대 최고의 선지식인 스님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치가 없다 그러는 거 대번에 염치가 없다고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때는 이 스님인데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공부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먼저 깨닫는 거하고 나중에 깨닫는 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하도 공부나 연불 공부나 이게 깨달음은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주위의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다. 전념, 금념, 후념이 앞에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이 염념 상속해서 서로 이어져 나가서 무유단절하나니 끊어지게 되면 말이야. 끊어지게 되면 약 일념 단절하면 만약에 일념이 단절하면 법신이 즉시 이 색신이라 법신이 이 육신을 떠나간다 이 말이야. 염념 시중에 생각 시중에 일체 법상 무준이 일체 법에서 머금이 없으니 생각 중에 일체 법에서도 머금이 없으니 일념이 약주하면 일념이 머물지 않으면 염념 즉준이 생각이 머물지 않으니 이것을 개박이라 한다. 얽매임이라 한단 말이에요. 일체 법상에 일체 법에 염념 불주하면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즉 무박이라. 이것은 얽매임이 아니야. 머물지 않아야 얽매임이 아니고 머물면 얽매임이다 이 말이야. 시 무주로 위본이라. 무주로 근본을 삼는다. 선지시가 91페이지요. 선지시가 왜 이 일체상이 바깥으로 일체상이 시무상이니 이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니
바깥으로 일체상이 떠난다 이 말. 이 일체상을 떠난다. 여인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일체상 모든 상이 여인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것은 원래는 무라 무. 우리가 이 무와 공과 유를 막 어려워하고 이제 헷갈려 하는데 공과 유는 무와 유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진리상의 입장에서는 이 해능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무는 유 있음의 본체인 것이고 무는 있음의 본체인 것이고 유는 무의 자동이라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것이고 천재와 바보가 종이 한 장이라는 듯이 다 똑같은 것이다. 진리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다. 단능 리상하면 다만 이제 상이 떠나가면 모습, 모양 이런 것이 떠나가면 성체 청정이라. 성품의 본체는 청정하다. 이 청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성이에요. 본성, 깨달음, 중도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미상 직견이래. 우리 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단 말이야. 그런데 약견재상 미상 모든 모습을, 모든 모양을, 모든 상을 상 아님을 볼 때, 직견열애, 열애를 본다, 부처를 본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이 상이 없어지고, 쉽게 말하는가, 이 상이 없어지고 이 허공마저 팍 하고 무너져 내리면 그때 진짜 열애 부처를 보는 것이고 진짜 성품을 보는 것이고 진짜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청정 상만 떠나가면 말이야. 우리의 이 세계는 상의 세계잖아. 상의 모습의 세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띄는 것은 엄마 아버지 뭐 그런 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풀이에서도 그렇고 여러 문헌 뭐 선지식 과학자 뭐 앞에 있는 선생님 뭐 모든 분들이 상이라는 것은 물체라는 것은 텅 비어있다. 먼지라 이런 것이다. 요것만 여의면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정이고 본성이고 요것만 여의면 이 상만 여의면 부처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상 생각이 없고 상이 없고 그러면 부처를 본다. 어렵죠? 진짜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 지나면 또 쉬워. 이거 한 번에 다가올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가오면 좋지만은 그 한 번에 다가오기가 어렵지 뭐. 무, 공 이거만 잘 하시면 돼. 시 무상이 체니라. 그러므로 무상으로서 본체를 삼느니라. 일체 경상에 일체의 경계에서 불념이 물들지 않는 것이 명이 무념이라. 일체의 경계에서 물들지 않는 것이 무념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무념 얘기하니까 물들지 않는다. 우리 연꽃이 물들지 않잖아요. 더러움에. 그것은 초염 상정이라고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보림이라고 말을 많이 썼어요. 스님들이. 보림 얘기 들어보셨어요? 깨닫고 나서 보림을 한다 그랬어요. 이 깨닫고 나서 보림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청정하게, 여기 나와 청정하게 흰 연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저절로 감화가 되고 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옛날 도인네들은 깨닫고 나서 10년, 20년 그렇게 보림 생활을 해왔어요. 해능 대사도 16년, 16년, 15년 보림 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해야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상, 무주, 무념 이런 것이 경도해지거든요. 자신의 자기가 얻는 깨달음이 경도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한번 보시고, 자,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93페이지 끝부분, 93페이지 끝부분. 이게 중요해서 한번 보는 것이다. 자성 기념하면,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면 나의 성품이, 나의 마음이 생각을 일으켜서 말이요, 수죽 견문각지나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알지만 불염 만경이 상자재로다. 어이구 참 좋다. 불염상 만경이 상자재더라. 물들지 않 만경계가 찾아와도 만경계가 찾아와도 물들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몸뚱아리가 물들지 않으면 항상 자제하는 것이다. 자제가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도인이에요. 진짜 도인이다 말이야. 경계에 물들지 않는 자가 진짜 도인이다 말이야. 아주 훌륭한 말이지. 불염 만경이 상자제다. 자제. 물들지 않으면 자제하게 돼 있거든. 자제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물들지 않고 자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었다 살아나야 돼. 죽었다가 죽었다 살아나야 돼. 뭐가 죽었다 살아나냐 이 말이요. 마음이 나의 지극히 고요함 수행하게 되면 선지식의 한 말씀에서 지극히 고요함이 탁 트이거든. 그 지극히 고요함이 항상 하는데 우리는 번뇌망상 집착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 지극히 고요함에서 푹 빠져가지고선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럴 때 자제하는 것이고, 화련 자제하라 그래요. 화련 자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다. 이럴 때 바로 천사람 만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법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인들은 죽었다 살아나왔기 때문에 천사람 만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화련 자제가 큰 도인들 말이요. 조사 이런 양반들 말이야. 이런 단어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출가했는지도 몰라요. 유마경에 운하되 외능선 분별 제법상하고 바깥으로 모든 제법상 모든 법상 모든 거 법이면 법 불교의 법 있잖아요. 사성제, 팔정도, 12연계 모든 법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이 선자가 이제 착할 선자지만은 또 잘 선자가 돼요. 잘한다마 잘 분별하지만 공부 수행을 하고 그러면 이게 팍 쓰면 예리하게 팍 쓰면 잘 분별하지 말라 그래서 잘 분별해. 제 모든 법을 잘 분별하고 내어 제1의 안으로는 제1의 이 제1의가 뭐냐면은 진리를 말할 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진속이제를 써요. 진속이제. 이 진속이
진짜의 진리의 세계, 이건 제일이고, 그게 제일이고, 속죄도 또 따로 있고, 이 제일에는, 이 제일은, 그 승의제라고 해서 진리, 그러니까 12연기 8정도 이런 진리, 부처님이 깨달은, 불보살도 맞고, 부처님이 깨달은 그런 내용을 이제 제일이라 그래요.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해도 말이요. 부동이라 움직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에도 움직이지 않는 거. 바깥으로 모든 법을 잘 분별하고, 안에서는 모든 법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대천지식이고 대조사고, 이게 바로 부처라는 것이요. 저는 이 대목이 엄청나게 아주 막 환희심이 나고 참 아주 좋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의 걸림이 없을 때 진정한 견성인 것이고 도인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이제 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내외 명철이다. 들어봤어요? 내외 명철. 내외. 안과 밖이 같단 말이야. 뚜렷이 밝다. 우리들은 안과 밖이 이렇게 탁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를 통하시는 양반들 보면 내외, 안과 밖이 탁 하나가 돼. 그럴 때 이제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내외 명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내외 명철까지 가야 이제 공부를 다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섯째 줄, 오른쪽으로 해서 여섯째 줄. 주견미인이 인연에 미혹한 사람이 다섯 줄 여섯 줄 인연에 미혹한 사람이 어경상에 경계 위에서, 여기서 이제 경계라는 얘기를 하죠. 경계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 것을 이제 경계라고 할 수도 있고, 경계에서 유념하고 생각이 있고, 또 염상에 생각에서 변기 사견하여 문득 삿된 견해를 일으켜서, 우리들의 삶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들의 삶이. 온갖 번뇌망상을 막 피우지. 사견을 일으켜서 일체 진로 망상이, 일체의 번뇌망상이 종차이생이라,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란 말이요. 자기가 직접 가만히 있는데 다 일으켜서 사견은 자꾸 안 좋은 생각, 그런 생각을 자꾸 일으켜서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진로, 온갖 번뇌망상이 이로부터 생긴다는 말이야. 이것은 뭐냐면 이제 무속인 무당들이 삿된 견해를 많이 익혀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삿된 견해 스스로를 막 일으켜가지고 만들고 믿고, 그것이 진짜인 양 해서 그것이 자꾸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 다 그렇지만, 삿된 견해가 자꾸 쌓이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 참 명상하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따라요. 안 따르더라고. 안 따라. 특히 중독 있잖아요. 중독, 술, 알코올, 도박, 그런 사람들은 안 따라. 절대로 안 따라. 자기가 옳고, 물론 자기 자신한테 진 분들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따라지지 않아. 제가 서울 부산에서 이 저자 사인회를 하는데, 그 어린
사람들이 말은 20대 초, 뭐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저자 사인 같은 거 받고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 사인해서 이름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개 써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물론 뭐 생긴 모습도 다 틀리더만, 뭐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본지 뭐 이렇게 사인해주면서 뭐 물어보면 가까이 보는데 생긴 모습도 전부 틀리고, 그래서 뭐 서양인, 뭐 동양 사람, 뭐 흑인들, 이것이 뭐 다 있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내 안에 다 있구나. 또 뭐 호모사피엔스,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다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그런 것이 다 보더라고. 흑인, 백인, 그 모습들이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있대. 사람들의 모습, 그 젊은 사람, 20대 초,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있고. 이거 무엇이냐, 임마. 이거 무엇이냐. 진공묘라고, 참된 공예는 묘한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빌려서 태어났지만은, 원래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자주 얘기했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공 속에서,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태어나니까는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것이다. 막 그 속에 막 공룡도 있고, 막 돼지도 있고, 막 소도 있고, 막 사람도 있고, 막 다 있는 것이다. 그래, 내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여기 막 좋은 얘기도 많지만, 내 인연에, 그것을 간추려 보면, 내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언젠가는 뭐 악행을 일삼고 막 짐승 같은 일을 하면 언젠가 우리는 짐승으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라고 뭐 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물론 뭐 때로는 돈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난 그래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대부분이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대.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 20대 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명상하라고 물론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 명상을 하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지. 하려고 안 한단 말이야. 그것이 점점 쌓이면 병이 되는 것이다. 마음에 병이 들면 뻥 뚫리잖아요. 일단 뻥 뚫리면 고치기 어려워. 제가 왜 이 고치기 어렵냐고 하냐면은, 뭐 이제 이것저것 다 꺼내 나오네. 제가 한때 크게 경계에 빠져가지고서 무너진 적이 있어요. 무너진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뭐 이 세상이 손바닥에 다 들어 있었는데, 한 경계에 빠져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살아난 게 뭐 때문에 살아났냐면 무법문에 의해서 살아난 거야,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서 간 것이 어디냐면은 저 충청도 월악산 자락에 가지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수행이 되나. 그때 우울증,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 같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것이 왔어.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안 하면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것이지. 나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지. 근데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씩 진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건 다 아시겠지만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고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 하려고 안 하면은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화려자재하게 이거 뭐 화려자재 뭐 내 말로 뭐 잘 체험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재까지는 모르겠어. 화려히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서 큰 것을 받고 그때 뭐 난 뭐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깨달음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 그 뭐 공황 장애 뭐 이런 건 뇌가 다시 뭐 다 청소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그런 증상들, 정신적인 거, 마음병 같은 거는 명상으로 다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가 이제 명상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명상이 참 이상해서 아주 그 명상이 꽃을 못 피더라고. 서양이나 이런 미국에서는 명상이 꽃을 피는데요. 한국에서 이상하게 이 명상의 꽃을 못 피고 있어요. 참. 그렇게 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스러우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무리 해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행복, 평안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언젠간 뭐 명상의 대세가 이제 올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본 것은 이 명상, 마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어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마음에 한번 빠져보니까는 이것처럼 진짜 좋은 게 없어요. 진짜예요. 비록 수행은 안 하더라도 이 마음 심자만 이렇게 품고 있으면 언젠간 수행을 하고 그 마음의 진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금방 올라가요. 제가 회사 다닐 적에 회사 다닐 때도 고생을 좀 했어요. 뭔 고생을 하냐면은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새벽 먹고 출근해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밤에 저녁 때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재미없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단전호흡이 유행했어요. 그렇지, 엄청나게 유행했지. 책도 뭐 6권, 7권 막 엄청 나왔어. 그때 이제 집이 머니까는 그 회사에서 하는 그 단전 그룹에 들어가서 하지는 못하고 그 책을 사봤어요. 사보고 그때 이제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우리 제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하니까 좀 이상하게 봤는지 아버지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그러고 뭐 친구한테 나 이런 거 하냐 하니까 뭐 미쳤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책에 책도 세네 권 이제 사서 이제 읽고서 그 책에는 행공이라 그래. 단전호흡을 하는 것을 행공, 이렇게 들어 마셨다 내셨다 하는 걸 행공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개성을 읊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작가가 쓴 개성을 읊고 나서 그 행공을 하면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러면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믿고서 퇴근하면 저 장독대 위에 올라가지고서 가부좌 틀고서 막 그 개성을 외우고서 그 단전호흡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인가 2달 지나서 나도 모르게 인체부양이라 그래요. 거기서는 인체부양. 제일 처음에 오는 거 인체부양 몸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공중으로.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불교가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가오지 않겠지만은 진짜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에너지와 지배력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고 하나님이고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다 마음, 자기 마음. 그것을 찾는 것이 견성이고 견성, 개합이고 여기 나왔듯이 개합이고 자제하는 것이고 물들지 않는 것이고 무념인 것이고 또 무주인 것이고 무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배우는 것이 진짜 좋은 거고, 진짜 값진 것이고, 진짜 상이학적인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런 것을 진짜 아셔야 합니다.